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먼저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선교에 힘씁시다 이렇게 한번. 오직 예수님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아니 수요 예배 때는 잘 몰랐는데 오후 예배 때 서니까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좀 웃어주시면 제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가 있으실? 지금 마이크 화우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이크 볼륨을 좀.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지은 시예요. 시를 갖다가 찬송가로 만들었는데, 이 찬송은 단순히 뭐 이방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했던 찬송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헌신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편안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부터 뿌렸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고난 그리고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고난과 사랑이나 어떤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왔던 베어드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베어드라고 우리나라 이름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이름은 뭐냐면은 배위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베어드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배위량이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보다는 이분의 아내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하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와가지고 선교관을 건축을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와서 언제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전도할 수 있는 공간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방을 통해서 문서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지역 순례도 하고 지역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했던 이 노력으로 우리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초량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초량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 부산진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보면은 여성 성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여성 성도들의 헌신이 참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아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은 실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이신 애니 베어드가 부산 생활을 기록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윌리엄 베어드 오브 코리아라는 A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에 보면은 그녀가 임신 7개월이 되었던 힘든 몸인데도 남편 베어드가 부산이나 동래, 밀양, 청도, 대구, 그리고 상주, 안동, 의성, 경주, 울산까지 순회전도를 나가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떠나 있는 동안에 이 만삭의 몸을 가지고도 그 혼자서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 선교사님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뭐 아기를 가졌는데 그렇게 한다면 꿈도 못 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그들이 조선에 왔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전도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남편이 생활을 하면서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하나도 나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조를 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92년 7월 5일에 이제 첫 딸 낸시 로즈를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저희 조카가 지금 호주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운 지가 지금 이제 7개월짜리 꼬마애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를 떠나서 조카가 그 호주에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뭐 누가 한번 봐줄 사람도 없고 외지에서 자기 부부들만 딱 떨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아마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녀를 낳고 키운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보다는 훨씬 어려웠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선교사님에게는 정말 힘든 고통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는데도 이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가 뇌수막염이 걸리게 됩니다. 이 뇌수막염이 걸려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아버지는 이 선교를 하다가 그 소식을 접하고 달려오게 되죠. 달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어린 아이가 생후 7개월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녀를 이 땅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어드는 그때 딸 낸시가 하나님께로 가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에서 뭐라고 쓰냐면, 제 자신의 모습은 매우 강하지만, 그죠? 선교를 하면서 막 일을 일으키고 정말 사역을 하면서 강하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지만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참 약합니다 라고, 너무도 연약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겠죠. 이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슬프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이 여성 선교사의 어려움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어려움을 찬송시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이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조국을 떠나서 머나먼 조선 땅에 왔고, 남편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멀리 순회 선교를 떠났고, 사랑하는 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멀리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는 찬송시를 지은 것이 바로 이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늘 변함없이 지켜줄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임신 중에도 남편이 없이도 딸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이 땅에 복음을 심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윌리엄 베어드, 언더우드, 모펫, 이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공통으로 말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그들은 오직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도 여전히 오직 예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제가 아버지 학교 교도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교도소 사역이 한참 벌어질 때가 아버지 학교 처음 열릴 초창기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교도소는 일반 교회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도소에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해서 노래를 할 때는 찬양을 하지 말고 일반 가요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하는 것보다는 가요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티격태격하면서 우리 스태프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침은 뭐였냐면 우리가 다가가는 의미에서 가요를 불러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형제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였냐 하면은, 우리가 짜장면 집에 가면은 짜장면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보셨습니까? 중국집에 가면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냄새가 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사역을 하면 찬양을 부르는 게 왜 이상하냐, 불러야 된다. 짜장면 집에 짜장면 냄새 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중국집에 짜장면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짜장면 냄새를 어떻게 풍기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 삶으로 풍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섬기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가서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 어떤 이런 것들이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한 곡도 부르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면은 교도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저 분명히 교회 단체에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뭔가 짜장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짜장면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흘린 눈물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편안한 길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거부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정말 죽음을 당하고 고난과 헌신 속에서 뿌리 내려진 것이 이 기독교 문화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은 그 손 목사님께서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맞았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들 둘을 잃고 장례식장에서 이런 감사의 편지를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막이 혹시 나오나요? 자막이 좀, 예, 됐네요. 첫째, 자, 제가 첫째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둘째,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복음을 전하다 총살당함으로 순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호 목사님은 그렇게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맞이하면서 이런 감사의 글을 장례식장에서 써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정말 슬픈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동성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지만 70년의 역사를 지내온 동성교회가 그냥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월을 보내면서 수많은 믿음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겹겹이 쌓인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쌓았던 그 기도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지금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개성한 자로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지만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멀리 나가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베어드 선교사님과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배를 타고 먼 나라를 못 가더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참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시는 그냥 끝을 내는 찬송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멀리 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908년에 조선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던 그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암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조선에 돌아와서 다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암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서 내가 미국에 가면 남편이 혼자서 선교사역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남아서 남편의 선교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6년 6월 9일에 52살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애니 베어드는 죽기 전에 마지막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긴 싸움이 끝나고 조금 후에는 내게 날개가 달리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나에게 좋았다. 이제 시간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성별의 제약이 없는 곳에서 주님을 영원히 즐겁게 섬기기를 고대한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곳보다 그곳에서 안 에리가 조선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일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멀리 갔더니 이 찬양은 고난의 노래가 아니라 부활의 찬송입니다. 애니 베어드는 고향도 가족도 자녀도 모두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을 참된 본향으로 생각하고 평양에서 영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나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복음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주님 이 땅에 복음이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향해 나의 것 내어 놓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어주시고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선교사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복음을 가지고 주님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축복받으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오직 예수가 전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그들은 오직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의 삶의 이유도, 목적도 여전히 예수가 되어서 오직 예수라는 이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